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10월도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늦가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하늘과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가운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24장 14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각각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 정의를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는 공정한 재판, 또 하나는 공평한 저울입니다.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저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재판을 사법적 정의라고 한다면 공정한 저울을 경제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회에는 사법적 정의와 경제적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법적 정의가 아닙니다.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는 경제적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법적 정의와 경제적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적 약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14절과 15절은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그날 품삯을 그날 지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은 누구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17절은 약자의 재판을 왜곡하거나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왜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9절과 21절은 곡식이나 과일을 거둘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일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은 다시 한번 왜 이스라엘이 사회적 약자를 궁일히 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14절과 15절은 품꾼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명령입니다. 14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자, 여기서 공궁하고는 사회 경제적으로 압박과 고통을 당하는 약자를,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약자들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에 품꾼이었습니다.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사회적 약자인 대표적인 품꾼을 그가 히브리인이든지 나그네이든지 그를 품꾼이 일할 때에 그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학대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하고 교활한 술수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품꾼은 그날 일당으로 그날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가진 자로 대변되는 이 품꾼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일을 시키고 그 품삯을 내일 주겠다, 다음에 주겠다고 할 때 이 품꾼은 그와 함께 연결된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주가 품삯을 주지 않을 때 품꾼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하소연을 들으시고 고용주를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로서 고용주는 할 수만 있거든 품삯을 당일에 지급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은 죄에 대한 책임을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거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각각의 죄는 각각의 책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대리 처형이나 연대 처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약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말씀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당시 사회적 약자인 객, 고아, 과부 이 모든 존재들은 당시대의 가장 낮은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체류자, 잠시 이스라엘에 머물러 가는 사람을 가리키죠.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법정에서 보호자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 단어의 의미는 구부릴 수 없다, 뒤집힐 수 없다, 왜곡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재판 과정에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자라 할지라도 객이나 고아와 과부는 법정에서만큼은 공명정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옷을 담보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옷은 그에게 있어서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과 같은 역할도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18절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라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생활했을 때 그들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종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해방과 구원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출애굽 사건이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적인 죄악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 참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자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19절로 21절은 수확할 때 다 수확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수확할 때 나달들을 다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달 정도가 아니라 한 뭇을 밭에 두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이 났죠. 그러면 도로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나만을 위하여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흘려보낼 수 있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같은 원리의 말씀이죠. 감람나무를 딸 때, 포도나무의 열매를 딸 때 일부를 남겨두어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배려하는 하나님의 나눔의 몫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약자 보호를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로 한 자들에게 또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악의 형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시간, 물질, 경제적 도움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가는 삶,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무엇보다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공정한 재판, 즉 사법적 정의입니다. 하나는 공평한 저울, 즉 경제적 정의입니다. 사법적 정의와 경제적 정의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섬기는 기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법적 정의가 무너지고 경제적 정의가 무너지는 환경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곳에서 사법적 정의와 경제적 정의를 다시 세워가고 내가 있는 공동체를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시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고용주의 입장에 있다면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꺼이 이익을 나누고 내가 노동자의 위치에 있다면 나의 성실함으로 회사의 파이를 함께 키워가고 나누는 성실한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내가 고용주든 노동자이든 상관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공정한 재판과 공평한 저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세워가는 오늘도 멋진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